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목요일입니다. 이 목요일에도 이 날씨는 무척 더워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중에 막 인생이 풀려지고 시원해지고 능력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반기에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이것을 실천함으로 모두가 막 축복받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인생이 풀렸음을, 인생의 새로움이 임하였음을, 축복을 받았음을 막 감사하고 찬송하고 노래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게 뭐예요? 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어떤 트라이앵글, 이 신앙생활의 구조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든지 습관이 되고 질서도 있고 구조적인 훈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영적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하나의 구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영적인 능력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구조라고요. 구조. 하나의 신앙 시스템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 인생은 더 기도하게 되겠죠. 기도하는 인생은 더 감사하게 되겠죠. 감사하니까 또 기뻐하죠. 기뻐하니까 기도하죠. 기도하니까 감사하죠. 막 이게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우리는 삶이 풍성해지고 신앙은 성장하고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조가 균형 있게 돌아가고 잘 유지되어질 때 생명력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고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되고요. 축복을 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기쁨은 기도의 문을 열쇠가 되죠. 우리의 마음이 기쁠 때 더 쉽게 기도하게 됩니다. 낙심하고 무기력할 때는 기도조차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고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기쁘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신앙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나오는 내면의 기쁨입니다. 기쁨으로 가득 찬 마음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마음을 더 많이 불러일으키지요. 찬송도 감사도 예배도 기쁨에서부터 흘러나와요. 시편 100편 2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어요. 기쁨이 없는 신앙은 메마른 종교 활동이 되어집니다. 기쁨은 기도하는 마음을 열게 할 것이고요. 기도는 다시 그 기쁨을 만들게 합니다. 오늘도 기쁨의 요소를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감사의 문을 열게 하죠. 기도는 단지 소원을 비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과의 대화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어짐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만났기 때문에 더욱 기도하게 되어지고 사랑하는 사이에는 대화가 많잖아요.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대화의 요소가 대화가 깊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고 나아갈 때 어떤 결과보다도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에 감사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생활 속에 감사가 살아납니다. 기도는 우리의 눈을 현재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으로 돌려놓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감사하는 사람이 되지요. 다음 세 번째는요. 감사는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합니다. 감사의 생활을 하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밝아지고요. 기쁨이 살아나요. 인생이 풀려요.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결정이라고 알려드렸어요. 감사를 훈련하면 삶의 전체 분위기가, 삶의 에너지가, 삶의 힘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여성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삶이 참 안 풀리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하는 소원이 있는데 그거는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울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 저 문제 자꾸 생기는 것 같고,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열심히 하는데도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 그 여성도에게 이렇게 한번 상담을 하면서 신앙적 어떤 권면을 했죠. 뭐라고요? 하루에 감사한 일 3가지씩만 한번 적어보세요. 안 된다 하지 말고 감사한 일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권면이니까 어쩔 수 없어 집에 와서 감사할 것을 적어봤답니다. 이렇게 적었대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음. 아침에 밥을 먹음. 소세지가 맛이 있었음. 오늘 차 타고 길을 가는데 마침 자리가 있어서 앉았음. 뭐 그런 식으로 단순한 감사를 찾다가 어느 날부터가 감사하는데 조금 달라지더라는 거. 뭐예요? 오늘 남편이 나를 보고 웃어줬어. 그래서 감사해요. 아들이 힘을 냈어요. 감사해요. 성경 말씀 구절이 내 마음에 다가왔어요.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감사를 구체적으로 찾다 보니까 기도할 게 많아지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들고요. 나를 축복하신다는 믿음이 생겨요. 나는 이제 기뻐할 수 있어요. 웃을 수 있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요. 이 순환구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계속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막히면 이게 영적 호흡이니까 우리의 호흡도 힘들어지고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넘치지 않을까 걱정돼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로 연결되어서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해 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인생,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인생, 막 얼굴에도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가 나누고 베풀 것이 있고 소망이 가득하고 회복이 있고 자유하게 되는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이 선순환의 사이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것을 잘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냉천골 아침 말씀 묵상하는 모두가 인생에 막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능력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지난 주일에 살펴본 말씀, 지난 주일 맥주감사주일도 지내고 병원교회 설립 18주년도 지내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다시 반추해보고 우리의 삶에 이것이 선 구조가 되어지고 순환이 되어져서 기쁨이 기도를 낳고 기도가 감사를 낳고 감사가 기쁨을 만들고 이런 막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혹시 안 풀리는 문제가 있고 너무너무 힘든 문제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문제 때문에 감사할 때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시어서 기쁨으로 회복되는 날, 기쁨이 넘치는 날, 그래서 더욱 감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시고 은혜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할까요? 431장 주 안에 기쁨인데